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하늘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몸과 마음과 뜻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38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모든 땅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난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라 명하실 뿐 아니라 순종하여 회개하면 그 기도를 반가이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례 받으셨던 그 의미를 기억하며 이 시간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오나 저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참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낯설어 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일생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음에도 저희는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는커녕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음성이 우리 주님의 일생의 정체성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지만,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욕망이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도 알지 못할 정도로 깨어있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인 오늘, 저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리세. 영광 능력 주님께 돌리어라. 거룩한 옷을 입고 다 경배하며 영광과 능력 주님께 돌리어라. 주의 소리 전하온 땅과 물 위에 큰 소리 힘과 위엄 가득하네. 주의 소리 화염을 가르시나니 산들과 광야 진동시시도다.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생명을 주님 주관하시니 영광일세. 온 땅 모든
시간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면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온 우주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생의 여정이 시작된 가운데 2018년도 첫 주일, 지금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시간 지나간 이 한 해도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시는 시간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사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교활하고 험악한 음해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우둔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가는 삶, 다 지나가고 없어질 것에 시달리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좋은 생각과 밤마다 저희 마음에 교훈을 주셔서 몸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서 기쁨을 찾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의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말리며 주와 함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혼돈 속에 있는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기사 이 한 해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 민족에게 정의, 평화, 자유, 생명 존엄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소서. 지금도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슬픔과 상처로 빈곤과 경고로 날마다 쇠하여가는 육신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사랑의 위로와 새의 힘을 주옵소서. 모색골 공동체 교회가 새로운 예배 처소와 함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주의 은총 받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정이 세상이 우리의 착취의 대상이 아닌 돌보고 가꿔야 할 하나님의 정원임을 알고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 세상 가치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 사랑에서 찾아서 서로 존중하며 버팀목이 되어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가는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성찬식을 통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새기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새롭게 예배 처소를 제공해주는 아세아연합 신학대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날로 새로워지는 사안 교육의 전당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은 새 부인과 함께 첫 강단에 귀하게 쓰시는 유혜령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쉽지 않은 새로운 여정이지만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살피시고 인도하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조명해 주신 말씀이 한 해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엔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들은 바 가버니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앉은 자리에서 찬송가 201장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참 사랑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비치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제가 오늘 첫 이 자리에 섰다고 아까 기도하시고 그랬는데요. 저는 늘상 있었던 자리에 온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만 6년 지나고 7년, 거의 정확하게 7년 출발하는 이 시점에 여기에 다시 섰습니다. 뭐 장소가 좀 달라지고
청중이 약간 달라졌어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건 훨씬 더 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빛이 그러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여 읽으셨다면 이 자리에 오신 것에 대해서 퍽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청중과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본문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방금 읽은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 당신들에게 이 말씀이 지금 바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새로운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듣는 말씀은 과거의 사건도 아니고 미래 어느 때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속성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매우 신비적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듣는 말씀이 실제화되고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생한 첫 증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현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린 자주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여기서라는 생각보다는 썸데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어느 날은 일어나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최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긴박하게 듣지를 아니하고 그저 입맛만 쩝쩝 다시고 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그런 일이 바로 당신들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의 청빙을 받고 여기에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납득하기 쉽지 않는 사건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초대를 받는 것은 적합한 일인지요? 그동안 저는 적지 않은 고뇌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의 일이 끝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으니 얼마나 행운인가, 좋은 일인가, 그런 얘기를 또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한번 해보지. 그런 생각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저를 여러분의 목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모세골을 늘 자랑스러워하고 잘만 끌어가면 대안적인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식적인 청빙을 받고 보니 마음이 매우 복잡하고 착잡해졌습니다. 과연 이 청빙이 제게 맞는 것이긴 하는가? 교회와 담임 목사라는 것은 마치 결혼을 하듯이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둔 사람이 새 신랑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썩 맞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빙을 받은 이래로 그 생각이 한순간도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되물었습니다. 이 길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그러기를 한 집중적으로 뭐 긴 시간 가지면 집중적으로 한 열흘은 그런 밤낮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내려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야,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 라고 결정을 내려놓자 마음이 얼마나 편해진지요. 그날 밤 저는 어젯밤에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금요일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새벽 묵상을 시작하였습니다. 보통 저는 교회력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때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었습니다. 그것에 해당하는 복음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분들은 세례 요한의 부모지 않습니까? 이 둘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간절히 태가 열리기를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늦은 나이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될 거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가랴는 주춤하며 아니 이 나이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나요?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반응은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게 사실이라고 하자. 그런데 이 나이에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한 동안에 그 사가랴의 반응이 얼마나 제게 적합하게 들려오는지요. 모세골의 부름이 저에게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곳이고 그것은 참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해왔고 거기에 좋은 공동체가 형성됐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사가랴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듯이 정빙 의원들께서 제게 나타났습니다. 바라는 바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가랴처럼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가랴 같은 제 의견을 기도 가운데 쭉 그날 아침에 내놓았습니다. 제 나이가 얼마인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앞자리에 쭉 앉아 계신 분. 제 나이가 얼마인데요? 이제 저도 은퇴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내 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너무 늦었어요. 어제 저는 매우 편안했습니다. 내려놨거든요. 이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제 머리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사가랴를 향한 가브리엘의 반응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말을 못하리라. 그 소리가 제 귓전에 들어오는데요, 입 닥쳐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그날 아침 제가 기도해서 들은 소리입니다. 입 닥쳐. 그날 저는 종일 우울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제 내 멋대로 살아볼 권리는 있는데. 그러면 다시 들려옵니다. 입 닥쳐.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마치 마지막 기사가 나가야 되는데 이제 기자가 마지막 기사를 접수하듯이 마지막 그 시간에 제가 전화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결말을 맺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듣노라면 여러분들 중에는 저 사람 참 복잡하고 답답한 사람이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입이 있는데 왜 자기 입을 가지고 yes, no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저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보기에 답답하고 복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네와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저와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런 유의 사람들, 방금 사회 본 그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복잡해요.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여기에서 과연 이 순간에 성취되는 건 맞는가? 그것이 맞는 것이라는 물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응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게 응한 말씀을 지금 예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떤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응해야 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세히 생각해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간 동안 묵상할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지칭하는 대로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것들은 이사야에서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사실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포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했고요, 마음이 상해 있었고, 또 마음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일어난 사건 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을 당시에도 물리적으로는 그 500년 이전과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배 국가만 달랐지 500년 상태와 그들이 당하고 있는 물리적 상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다면요, 또 2000년이 흐른 후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왔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그냥 반복적으로 되어진 말씀인가? 실제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500년 전에 이사에게 임한 그 말씀이 그들에게 별 변화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었는데, 또 500년 후에 예수님이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된 말씀은 물리적인 실제를 배제하지는 물론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차원, 내면적 차원을 동시에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듣는 대상도요,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벌써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상당한 갈등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오늘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이런 태도가요, 이 말씀을 보다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복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서 있는 것입니다. 500년 전의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응해야 될 보편적인 말씀으로 예수님 이미 그렇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우선 생각해 봅시다. 누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이 본문의 맥락으로 보면요, 포로된 자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눈먼 자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눌린 자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인가? 그래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 포로야. 그런데 부자야. 돈은 아주 많아. 저 사람 앞뒤 가릴 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먼 자와 같아.
그런데 저 사람 돈은 많아. 부자야. 저 사람 지금 짓눌려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돈은 많아.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를 부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는 그런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부자라는 것은 자기도 부유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도 부유하게 해야 되는 것이 부자죠.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이 복음인가요? 여기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한다 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 개혁 성경에는요 그게 자세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 조금 달라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다,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도 계속 오늘 말씀에는 전하였다,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부분은 말은 달라요. 선포했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했다, 눈먼 자에게 보게 되는 걸 선포했다, 눌린 자에게 풀어나라고 선포했다. 이것은 공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요새는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옛날처럼 이제 문자 시대에는 나라에서 무엇을 공포할 때 반포할 때 쫙 붙이잖아요. 공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포는 뭐냐면 그것을 보는 사람 즉시 그것이 실효됐다는 얘기죠. 유효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선포된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즉시 지금 효용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들아 자유하거라, 눈먼 자들아 보거라, 얼룩인 자들아 풀려나거라 이렇게 선포했으니 들은 자는 지금 일어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못하는가요? 무슨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묶여져 있고 보지 못하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선 처음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포로된 자입니까? 가장 보편적인 우리의 감옥은 뭐냐면 고집스러운 나라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나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이제 이 주중 지난주에 이제 KBS에서 신년 특집으로 조금 늦은 시간에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갈등 구조를 어떻게 풀어갈까 그런 자대매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본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제가 다 보지 못했지만 잠깐 보는 얘기 속에 이제 이 굉장히 지금 뭐 여러 가지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뭐 굉장히 지금 복잡한 우리나라가 지금 갈등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아니 거기에서는 대부분 하는 얘기가 세계에서 가장 심하다고 주장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런 좌단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봉우 교수님이 또 거기에 한 분 중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어느 민족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오늘 이 현세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취해야 한다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끝장을 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국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 민족은 초월의식이 매우 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종교는 많이 믿는데 종교성이 거의 없는 현세 기복적인 국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발언은요 좀 더 가면 더 위험해지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분위기 안 맞아요. 이 사람이 전도하려고 지금 나왔나? KBS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사회자가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하여튼 잘 어울리지 않는 얘기인데 제 귀에는 아주 쏙 들어오더군요.
여러분, 가장 보편적인 영성 생활이라는 정의, 우리처럼 이제 영성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아는 정의예요. 여러분도 하나 알아가세요. 영성이 뭐냐? 뭐 굉장히 그래서 많은 얘기 하잖아요. 영성 생활이 뭐냐? 그것은 자기 몰두로부터 자기 초월로 나아가는 길이다. 자기 몰두로부터 자기 초월로. 말하자면 자기 본위로 생각하지 않고 두루두루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기르고 나아가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분을 향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자기를 꽁꽁 붙들고 있는 나라는 그 포로로부터 점점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바로 지금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지금 벗어났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몰두로부터 지금 점점 자기를 초월하는 삶으로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다. 예스, 포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미 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먼 자를 보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서에는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는 대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병자들이 이 눈먼 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제일 많이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제일 많이 치유하셨을까? 그건 뭐 의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복음서 기자들이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반영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정신을 충분히 반영한 일입니다. 복음서에 이렇게 눈먼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많이 기록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핵심적인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은 눈을 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답답했던 거예요. 아니, 본다고 하면서 왜 볼 것을 제대로 못 보는가? 이것이 예수님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어떻게 우리는 보지요? 보통 시신경의 작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시력이 있는 사람 다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못 본다고 그랬어. 그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 미움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입장으로는 우리가 보는 것은 시신경의 도움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음이 보는 눈이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그게 실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이걸 바꿔야 됩니다. 실제라는 것과 의미라는 것이 견해가 좀 달라요, 우리랑. 우리는 이걸로 본다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금방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삶을 보면서도요, 왜 그렇게 다르게 반응을 합니까? 제가 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답답한 건요, 동일한 시간에 같이 강의를 듣고 배웠는데 학기 말에 시험지를 내는 거 보면 자기 소견대로, 물론 공부를 안 해서 자기 소견대로 쓴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성적에 불만이 있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돼요.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자기 소견대로 쓴 거예요. 왜 저렇게 다른가? 그 차이는 뭘까요? 귀, 이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밝기 차이예요. 마음의 밝기. 저는 시력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음의 밝기 차이가 저렇게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구나.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는 이제 그 어두운 시력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무지와 마음의 완악함이 지각을 어둡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지와 완고함이
지각의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거죠. 말하자면 마음의 시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무지와 완고와. 실제적으로 아는 것이 많은 사람, 우리 모세골 식구들을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소문이 그렇다는 거 실제로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근데 아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요, 보는 것도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아는 것이 많은데 지혜로 연결되지 아니하면요, 이게 교만이 됩니다. 그럼 거꾸로 차라리 모르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는 것이 없으면 겸손해야 되는데요. 근데 오히려 또 아는 것이 없으면요, 마음이 완고해지는 게 보통입니다. 니만 잘났냐. 모르면 배우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 둘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의 시력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냐? 이게 우리의 과제잖아요. 무지로부터 벗어나야죠. 무지로부터. 그 무지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아이고, 이 나이에 또 무슨 공부인가. 근데 물론 이것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공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교에서 이 말을 많이 사용해요. 불교 스님들이 공부 좀 하라고 이렇게 해요. 공부 좀 하라고. 아이고, 이 나이에 머리 팍팍 갖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음 공부를 얘기하는 건데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성경에도가 아니라 성경에 그 얘기를 쫙 합니다. 뭐 한 예를 들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런데 이런 지식을 어떻게 얻지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에 비춰보면 무지에서 벗어나 밝은 눈을 얻기 위한 출발점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길게 더 끌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후에 할 얘기가 아주 많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일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믿는다면 무엇이 발전이 되어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점점 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속에서 솟구쳐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속성입니다. 저도 공부를 자꾸 해보니까 신학을 진짜 끝이 없다는 걸 느껴요. 자꾸 이게 열망이 열려지니까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공부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것도 자꾸 그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맛이 나아지면 자꾸 그게 속에서 갈증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영적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알고자 싶으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갈증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스스로 자기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억눌린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억눌린 상태에서. 사실 첫 번째 포로된 것과 맥락이 비슷한 건데요. 이것은 제가 심리적 차원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 누가 우리를 누르지도 않아요. 근데 길을 못 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음 깊이 들여다보면 마음이 자유롭지를 않아요. 이제 한국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의 문화를 살펴보면 염치 문화라고 규정할 수 있대. 염치 문화. 이걸 영어로 말하면 guilt culture라고 그래. guilt. 그러니까 죄의식이 가득 찬 문화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체면 때문에 스스로를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체면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열망을 자꾸 승화시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기독교적 윤리고 신앙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아주 우리 문화는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짓눌려 산다는 것입니다. 한 이제 현대 영성가 중에 한분 엘리자베트 리버트라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뭔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도래할 때에 우리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인정받을 것임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도래할 때에 우리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인정받을 것임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것도 아까 염치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승화된 것입니다. 인정받는 걸 소망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기대하며 또 그와 더불어서 이런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모세골의 가치가 특별히 그러하다고 제가 기록해서 봤습니다. 아니 이전에도 그렇게 우리가 이 가치를 그렇게 설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그걸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내가 하는 이 몸짓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이 결국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한다면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오늘 눌린 것부터 자유함을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뭐 자유함을 제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얘기 아니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그분으로부터 완전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많은 굴레로부터 자유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선택적 자유라고 말합니다. 어느 하나에 묶여지고 나머지는 자유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결혼이라는 게 보통 그러잖아요. 제대로 된 결혼이라고 한다면 어느 하나의 남자에 어느 하나의 여자에 묶였어요. 그래서 나머지 남자, 나머지 여자에 다 자유로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눌린 것은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거기에 눌려져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들은 다 자유하게 된 것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오늘 우리는 즉지역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면서 오늘 한 해를 그렇게 자유롭게 보는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긴다면 금년 한 해는 매우 희망적이고 즐거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표가 이제 세워졌어요. 제가 오늘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유로우세요. 그리고 볼 것을 마음껏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상 포로된 자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우리는 실상 눈이 어두운 자들입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눌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포로된 자들아, 해방되거라.
눈먼 자들아 보거라, 눌린 자들아 풀려져거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그렇게 살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